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르호보암의 아들이자 남유다, 분열 왕국의 남유다의 2대 왕이었던 아비야라고도 하는 아비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에 관한 기록은요, 매우 간략하죠. 그리고 아주 부정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비얌이라는 이 사람의 아주 간략하고 또 부정적인 그에 대한 내용, 그에 대한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한 두 가지 정도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특별히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 여러분, 아비야의 기록이 단 8줄 안에 그냥 다 끝나버려요. 한 인생을 이렇게 너무 간략하게 하는 건 좀 그렇죠. 그러나 아주 간단하고 간략하고 부정적인데요. 오늘 2절을 보시면 일단 아비암은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마가였다. 그의 어머니, 대부분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는 선했는데 아들이 악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악했는데 그 아들이 선하기도 하고 뭐 이래요. 근데 왜 그럴까? 정확하게는 말 수 없지만 어쨌든 어머니 영향이 참 많아요. 어머니 영향이 참 많은데 오늘 이 아비얌 이 어머니는 마아가라는 사람이었는데 13절을 보시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는가 하면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호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 그 이제 아사 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아가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였는가 하니까 아세라를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함은 이러한 강력한 우상을 섬기고 있던 우상 숭배자의 어머니의 큰 영향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또 3절을 보시면요. 아비함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죄를 행했고 그의 마음은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아버지를 따라 죄를 지었고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던 그러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2절을 다시 보시면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몇 년? 확 줄어버리죠.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그리고 그 르호보암, 그리고 나서는 3년, 3년 만에 무대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록을 보면 곧바로 섣불리 그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아, 저 악한 인간. 아, 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 저 지옥 백성.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을 다시 보시면 자, 아비함에 대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삶에 대해서 아비함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만 못하였으나 그러나 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는 삶이 그랬어요. 그는 마음이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위하여서 그에게 등불을 주셔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요?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가보시면 12절부터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제 솔로몬과 그의 아들 자녀들을 쭉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이제 다윗의 자손들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 갑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언약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비함이라는 사람을
슬쩍 보면 뭐 저런 인생이 다 있나? 저거 지옥 백성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있긴 하지만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요? 그는 그래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윗의 언약 안에 두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또한 그는 언약 안에 있는 자이기도 하지만 약속 안에 있는 자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은혜 안에 있는 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아비함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아비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자꾸 다윗을 데리고 오세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아비얌을 은혜 안에 두시기도 했지만 다윗의 행위로 인하여서 아비얌의 행위는 엉망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 숭배하던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고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의 행위를 보시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아비함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 이 아비함의 마지막 8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비함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어디에 잠들었습니까? 다윗성에 다윗과 함께 잠들었다라고. 다윗성에 다윗과 함께 잠들었고 그리고 그 아들 누가? 아사. 우리는 내일 아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몇 안 되는 선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아비함 아래에 아사라는 왕이 나지? 은혜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 우리는 분별도 해야 되겠지만 저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비함 같은 인생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그가 다윗의 행위와 다윗의 마음 때문이었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지 아비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와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족시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맺었던 언약 때문에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흘러오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그러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 누구를 판단한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아무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짧고 부정적인 아비함의 이 메시지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함부로 정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지나고 나서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혹 제가 했던 이야기를 듣고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분과 또한 그런 상황을 정죄하라고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조용히 기도하자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 마음에 좀 부담이 있어요. 혹시 우리 성도들이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을까?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아비함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그 기록이요. 이 짧은 기록 안에 무엇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가 겨우 3년 왕위에 앉아 있었으면서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6절과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함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 그냥 뭐예요? 이제 아비함이 이런 인생이었다. 우상 숭배하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악한 아버지 행위를 따라서 마음도 다윗과 같지 않고 행동이 엉망이었다. 그런데 결국 이어지는 한마디 한 줄이 뭐냐면 전쟁이었다. 야, 참 똑바로 살지도 못하는 인생이 겨우 3년 왕위에 앉아 있으면서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게 할 전쟁이나 일으키고 그것도 누구하고 전쟁했대요? 여러분 지하고 똑같은 거 하고 누가 더 뭐 나은 것도 없으면서 똑같은 것끼리 똑같은 전쟁이나 했었고 이게 뭐 하는 짓이고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쉽게 아비함을 정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결론 내려서도 안 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한 전쟁 이걸 보면서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돼요. 왜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비함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으니라. 자, 그리고 아비함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죠? 우리가 아비함을 함부로 그리고 그가 했던 전쟁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는 겨우 지금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부분만 본 것뿐이에요. 아비함에 대해서. 전체를 본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단지 부분만 본 것뿐이고, 그리고 또 저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다른 각도에서 그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역대 지략이 있다는 거. 우리는 역대 지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아비함에 대해서 또 다른 기록을 남겨두었어요. 역대하 13장은 아비함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록은 오늘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 하고 달라요. 역대하 13장의 기록은요, 매우 깁니다. 오늘 본문하고 달라요. 아비함에 대해서 길게 기록해놨어요. 그리고요, 긍정적인 부분밖에 없어요. 역대하 13장에는요, 아비함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록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비함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록밖에 없죠. 긍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역대하 13장을 가보면요,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록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겨우 한 부분만 보고, 한 지점만 보고 판단을 하거나, 다른 기록을 보지도 않은 채 다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13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역대하 13장 1절부터 보시면 오늘 기록과 꼭 똑같이 기록이 시작되고 있어요. 여로보암 왕 18대 해에 아비얌이라고도 하고 아비야라고도 하거든요.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다.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웠다. 자, 그래서 이 15장 8절, 7절에 간략하게 기록된 이 싸움에 대해서요, 오늘 역대하 13장은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싸웠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 데리고 싸웠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몇 명 데리고 왔어요? 80. 이 진짜 전쟁이 안 되는, 배나 되는 숫자와 싸우게 됐어요. 대진했어요. 자, 그런데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에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 다 들어라. 이제 그가 선포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결코 변하지 않을, 썩어지지 않을 언약,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싸움에 대해서, 그가 이 싸움에 어떻게 임했고 어떤 싸움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8절도 계속해서 가보시면요, 이제 그가 선포했던 말이에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고 저거 뭐 지옥 백성인가 보다고 쉽게 결론을 내리고 뭐 저러니까 똑같은 인간하고 결론 뭐 싸우고 난리야 라고 정죄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금송아지 만든 것에 대하여서 지금 이 아비함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기독교가 아니고 유사기독교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복 주시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제사장도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막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9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서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고, 또 레위 사람들의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상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서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라. 지금 아비함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그는요, 너 지금 비기독교가 아니라 유사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전락시키고 일반 백성들 중에 장립받고자 하는 사람 아무에게나 안수를 줘가지고 제사장 삼고 너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는 거예요? 유사기독교와 싸우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제대로 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아비함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웠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비야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위하여 싸웠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쓰여집니다. 아비야는 점점 어떻게 됐대요? 강성. 저 단어는 다윗에게 썼던 단어입니다. 솔로몬에게 썼던 단어예요. 그런데요, 느닷없이 열왕기 상 15장에서 그 짧은 구절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이 아비야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그가 강성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2절을 보시면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대요?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그러니까 또 다른 기록도 또 있다는 거예요. 이 아비야에 대한 또 다른 기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사람을 잠시 부분만 보고 그리고 잠시 잘못 이렇게 자칫 보고 나서 함부로 정죄해요.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저 아비야 저거 지하고 똑같은 거하고 싸우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함부로 정죄해요. 함부로 막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자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되었던 이 아비야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열왕기상은요, 계속해서 열왕기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을 계속 교차 비교 대조해요. 요때에 남유다의 왕은 이 사람이었는데 요랬다. 근데 그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 사람이었는데 이랬다. 계속해서 비교, 교차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평가하십니다. 근데 그 평가는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기록될까요? 저는 아마 몇 줄 아비암처럼 아마 간략하게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우리가 살면서 나는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나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내가 평생 살면서 이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의미 있는 것이라고 제가 한 것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마 간략하게 아마 기록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그가 이랬다 저랬다 부정적인 기록들이 아마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비암처럼 기록될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아래 두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 아래 두셨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 인생이 그냥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 우리는 오늘 이 3절처럼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나는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언약 아래 두셨던 인생이다라고 하나님이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그렇게 은혜로 덮어주실 인생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음을 언약 아래 두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